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 네 번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읽고 36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요리사였던 베르나 루아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프랑스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유명세를 탄 정말 최고의 셰프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평소에 자기가 아끼던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이 알려진 그날 프랑스는 모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이 베르나 루아주라는 요리사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의 일대기를 방영하면서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당시 시라크 대통령까지도 조문이 올 정도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에게 존경을 나타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엽총으로 자살을 한 그 이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미쉐린이라고 하는 세계 유명한 그 타이어 회사에서 프랑스의 모든 식당을 조사해 그 식당 등급을 매기는 미슐랭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슐랭이라고 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 잡지는 매년 이 베르나 루아주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레스토랑의 등급을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지난 27년 동안 매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살을 하기 그 전해에는 갑자기 미슐랭 잡지에서 별 하나를 주게 된 겁니다. 졸지에 별 3개를 늘 받다가 별 하나로 등급이 내려간 것에 대해 이 유명한 프랑스 요리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사실을 도저히 못 견디어서 결국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나이가 들고 또 여러 가지로 좀 힘들어지면 또 입맛도 달라지고 손맛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까짓 거 잡지에서 별 하나로 평가했다고 해서 그의 명성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걸 못 견뎌서 자기가 아끼던 엽총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그런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돈도 벌었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국가의 정규 방송까지 멈출 정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명성과 지위를 누렸겠습니까? 그러나 별 3개에서 별 1개가 된 평가 앞에서 그의 목숨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일에 대한 평가에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되는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요리사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면
그가 사회적으로 받았던 존경과 명망만으로도 그는 정말로 모든 삶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늘 긴장은 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별 3개에서 별 1개짜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평가로 인해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볼 때 프랑스 최고의 요리사라고 하는 명예와 지위는 그의 삶에 자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을 더 철저하게 가두는 철장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쇼핑도 할 수 있고 또 자유로운 그러한 삶을 누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유는 조건이 있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한시적 풍요로움에 지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가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구상 최고의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나라도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 우리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거의 완벽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테러의 위협과 도시마다 일어나는 폭동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된 지 오래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총기 사고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이후에 혹시 모를 내전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이 정도 살면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저 익숙한 것이지 참된 자유는 우리에게 늘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영어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2개의 단어로 말합니다. 하나는 리버티고 하나는 프리덤입니다. 이 2개의 단어는 자유라고 하는 뜻은 같지만 그 시작의 의미가 다릅니다.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는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이 투쟁을 하거나 극복을 해서 얻어내는 자유를 말합니다. 쟁취해낸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프리덤은 인간 스스로 취해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나는 자유할 수는 없으나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외부적인 어떤 그러한 사건들에 의해서 얻게 되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은 1776년 미국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영국과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때 얻은 자유가 바로 리버티입니다. 반면 남북 전쟁을 통해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던 그 자유는 그 당시 자유를 얻은 노예들에게 있어서는 리버티가 아니라 프리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농사를 또 사업을 크게 성공하여서 이제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어가지고 새로운 창고를 지을 만큼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먹고 입고 쓰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워졌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유로운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로 자기의 육신적 자유는 누릴 수 있어도 자기 영혼에 대한 프리덤은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 인간의 현 주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가난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질병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위험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제도 발전시키고 정치도 바꾸고 꾸준하게 의학도 개발하면서 어느 정도 인간은 리버티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인간 자유를 향한 투쟁과 성취의 역사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프리덤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느 정도 리버티는 우리가 쟁취해서 투쟁해서 얻어냈지만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에서의 얻는 이 자유, 프리덤은 오직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인간론 사상으로 불교가 출발합니다. 이 말은 하늘의 권세로도 땅의 욕망과도 비교할 수 없이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은 오직 그 스스로 존귀하다는 말로 나 스스로를 통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인간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불교 철학은 나 스스로 계속해서 노력해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31절,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오직 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인간이 진정한 프리덤은,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부터의 진정한 프리덤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의미는 자유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그것도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개발하고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교육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인간 본질의 어떤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유적인 어떤 리버티는 우리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이 그토록 자유하기를 원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어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프리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얻은 프리덤입니다. 프리덤. 뉴욕 브루클린에 가보면은 1845년에 세워진 프라임하우스라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있습니다. 1845년. 이곳에 1928년도에 있었던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주일 예배가 이제 끝날 때쯤 회중에 앉아있던 어떤 흑인 할머니가 갑자기 손을 들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딱 한 번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는데 제가 강단에 나가서 저의 이야기 간증을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오랫동안 그 교회의 교인이었던 그 할머님의 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목사님이 허락을 하셨답니다. 할머니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할머니는 그때부터 68년 전 날짜까지 상세히 기억하면서 이렇게 간증이 시작됩니다. 1860년 9월 19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당 바로 앞마당에서 노예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노예로 팔려가야 할 운명의 처지였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딴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린 나는 눈물만 그저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조한 마음으로 벌벌 떨고 있는데 방금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나를 택해서 800불을 주고 나를 노예 시장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부터 나에게 자유를 주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날 예배 때 목사님과 교우들이 헌금을 해서 지금 교회 앞마당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노예 한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한 돈으로 자기를 사서 풀어주셔서 자기가 그때 자유인이 되었노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 교회를 떠날 수 없게 되었다고. 68년 동안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기에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꼭 간증을 하고 가야 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그 말에 끝을 맺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예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팔려가는 노예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를 풀어주지 않으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듯이 우리 모든 인간의 정욕과 죄와 시기, 질투, 저주로 말미암아 완전히 노예가 된 인간 스스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탐심의 문제에 있어서, 죄성에 있어서 어느 누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자이신 당사자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수님이 아들이 너희 죄를 사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너무나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가 구속되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놀라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복된 날 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이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복된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이 귀한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함께하게 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한 있사오니 주께서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알아서 잘 이렇게 방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에 오실 때는 손 세정제 사용하셔서 손도 닦아주시고, 또 항상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날 때까지는 교회 예배 시간을 가능하면 단축하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라든지 또 이렇게 예배 시간을 한 35분에서 40분 안에 가능하면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임팩트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회 방송 유튜브 주소가 변경됐는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유튜브에서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 찾아보시고 지금 이제 나가는 방송에 꼭 구독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수요 성역 공부, 토요 기도회 이 세 예배는 유튜브로 항상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 수요 성역 공부라든지 토요 아침 기도회 시간에 못 맞추면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꼭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서부터 다음 주일이 11월 첫째 주일인데요. 새벽 2시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시면 11시로 시계바늘을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뭐 1시간을 더 버는 게 아니죠. 원래부터 또 원래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시간 착오 없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이빙 라인, 그러니까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할 때는 3월 할 때는 꼭 한두 분이 늦게 오셔요.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또 이제 끝나는 날은 꼭 한두 분이 일찍 오세요. 1시간 일찍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일찍 오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위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감사하오며 또한 이 자유를
나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귀중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또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특별히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